오늘 본문 장면을 먼저 묘사해 드리면 산이 피해 녹고 시체 썩는 냄새는 하늘로 올라가고 시냇물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이 되어 땅 전체가 불타고 연기가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심판의 장면인데 이것이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34장과 35장은 함께 읽어야 하고 35장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34장에 아주 무섭고 어둡고 잔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34, 35장을 쌍둥이 산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불타고 한쪽은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꽃이 피는 광야를 보고 싶다면, 그러니까 35장에 가고 싶다면 34장 오늘 불타는 에돔을 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불타는 에돔을 지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국이요,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 4절에는 처참한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죠. 4절에 표현된 하늘의 만상, 해와 달, 별들을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과 별은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도 모두 이것들을 섬겼지만 이사야가 지금 너희 나라뿐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던 신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심판 장면을 보게 되면 진멸하라라는 표현, 아무것도 살리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잔인하게 묘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잔인한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에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발칸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서구의 안락한 서재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주장이다. 불타는 마을과 강간당한 딸들의 땅에서는 그 주장이 단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한다. 여러분, 악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신이 될 수 없죠. 오히려 무관심한 신입니다. 자식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는 자비롭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얼굴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고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온 세상을 부르시더니 5절에서는 한 나라를 지목하십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 표현은 하늘에서 이미 판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판결이 지금 에돔이라는 한 나라 위에 내리는데 왜 에돔이냐면 여러분, 에돔은 당시에 작은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의 나라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힘들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려 할 때 뒤에 서서 구경하며 박수만 쳤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는 물건을 빼오죠. 즉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지도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세상의 적대감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는 적대적인 세력들,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이 에돔이죠. 그 에돔이 심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 6절을 보면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죠. 어린 양과 염소피, 숫 양의 콩팥 기름, 그리고 보스라에서 희생을 잡으시고, 이 단어들은 전부 레위기에서 제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심판을 그리면서 제사 때 사용되는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학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뭔가 이사야는 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심판이 거룩한 예배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 하나님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8절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울하게 한 세상을 향해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날, 완벽하게 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는 에돔의 최후가 그려집니다. 시내가 역청이 되고 흙이 유황이 되고, 여러분 역청과 유황이 함께 나오는 곳이 창세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11절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충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무너뜨리실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가 12절부터 나옵니다.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다. 13절 궁궐에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14, 15절에서는 짐승들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살던 자리를 야생이 차지하게 되는 황폐한 모습이 연상이 되고 있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12절입니다. 귀인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불도 아니고 유황도 아니고 대답이 없는 거죠. 왜요?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에돔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를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복의 날이, 이런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는가? 8절에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이사야 61장 2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표현이 똑같이 등장해요. 이 구절을 700년 후에 나사렛 회당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걸 똑같이 말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사야를 그대로 읽으셨는데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셨어요. 보복의 날을 읽지 않고 두루마리를 덮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은혜만 강조하고 보복은 피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 글을 읽으실 때는 보복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의 해는 열렸죠. 그분이 오셔서 은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복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보복의 날을 읽지 않았다고 보복의 날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곳이 에돔 위에서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서 칼은 이미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즉 흠뻑 마셨다는 이 표현은 판결이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미 끝난 판결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복의 날은 집행이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칼이 어디서 집행이 됐는가? 스가랴 13장 17절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칼로 치라는 것이 에돔이 아니라 내 짝된 자, 바로 하나님 자신과 나란히 서신 분에게 칼로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날 밤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5절에서 칼은 하늘에서 진노를 흠뻑 마신 다음에 땅에 내려와 죄인을 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칼이 삼켜야 할 것은 우리 피였죠.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그 칼은 우리를 향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의 모양으로 바뀌어 아들의 손에 들리죠. 칼이 마셔야 했던 그 진노를 이번에는 아들이 잔으로 마시는 겁니다. 칼이 우리를 베는 대신 아들이 그 잔을 들이킨 것이죠. 흠뻑 젖은 그 잔을요. 보복의 잔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6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잡으시고라고 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지명이 이사야에서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홀로 걸어오시는 분. 그 옷에 붉게 물들인 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였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잡으신 칼로 내려친 그 피가 그분을 덮고 우리에게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34장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도 에돔처럼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서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놓고 혹은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살아간 자들이라고요. 근데 오늘 보복의 칼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칼이 오히려 목자를 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덮은 그 두루마리, 은혜의 해는 아직 열려있는 채로 덮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덮이지 않는 은혜를 여전히 여러분에게 열고 계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대신 칼을 맞으셨습니다. 그 칼은 이미 갈보리에서 마셔졌습니다. 그분이 칼을 맞으셔서 붉게 된 옷을 입고 우리가 받아야 할 에돔의 심판을 친히 당하신 거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아끼지 않으셔서 그 무서운 진노의 칼을 피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대신 보복의 날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아직 은혜의 날은 열렸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보복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보복의 칼을 다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칼을 맞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칼을 피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저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복의 날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복의 날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에돔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 보복의 날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셨네, 그 보복의 칼을 맞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늘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붙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